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 주제를 갖고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첫 구절입니다. 같이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사건이 뭐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이 Son of God, 무슨 의미냐? 바로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은요, 반제국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선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서를 처음 볼 때 로마 제국 안에서 읽는 성도들은 전율을 금치 못하는 어마어마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시작하신 뭐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전도안교회를 섬기는 양형주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 서문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구절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이 구절이 갖고 있는 중요성, 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복음의 시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것이 마가복음 전체에 어떻게 관통되고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본격적인 사역하시는 장면들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첫 번째,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45절을 중심으로 함께 예수님의 사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냥 여기저기 중구난방식으로 사역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의도와 또 목적을 갖고 사역을 하셨을 텐데, 오늘 이제 시작되는 이 갈릴리 초기 사역에 이것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역들의 의미들은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중요한 마가복음의 주제인데, 이것이 어떻게 계속해서 펼쳐지는가를 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갈릴리, 예수님의 사역의 이 무대였던 갈릴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어떤 기도인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마가복음 전체의 흐름을 살펴보고 나서 구체적으로 오늘 공부할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 8장 26절까지, 그 다음에 8장 27절부터 이제 끝부분까지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서론 부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실까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애를 1장 16절부터 시작을 하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사역이 드러나고 이 사역의 무대가 이제 갈릴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를 벗어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사역 가운데 이제 8장 27절부터 16장 8절까지 고난과 시험 가운데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시는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아들의 권위와 하나님의 아들됨의 참된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서론에 나타나는 공생애 이전에 준비하는 사역 단계를 보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부분의 초기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와 사역,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1장 16절에서 8장 26절을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초기 갈릴리, 후기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 박.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초기 갈릴리, 후기 갈릴리, 갈릴리 박.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어가시죠. 근데 여기 보면 초기 갈릴리 사역을 뭐라고 했냐면 반성전 사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반성전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만 하실 수 있었던 사역들이 예수님이 친히 감당하시면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보여주시는 사역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성전 사역이 주로 펼쳐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역하시는가를 이제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서론에 해당하는 이제 이 1장 1절 다음에 이제 이 서론문 중에 이 서문 다음에 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 이전에 4개의 짧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죠. 자, 그런데 이 4가지의 사건들이 다른 마태나 누가는 상당히 자세하게 그래도 설명이 되는 반면에 이 마가복음에서는 상당히 압축적으로 짧게 등장을 하고 나서 주된 관심을 어디로 옮기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로 옮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들이 의미 없는 그런 사역들이 아니라 상당한 나름대로의 중요성과 의미를 갖고 있는데, 자, 우리는 이 사역들의 연관성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주제어, 캐치워드라고 하죠. 서로와 서로를 밀접하게 엮어주는 주제어들이 이 본문과 본문 사이를 이어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주제어들이 무엇이 있는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성령, 광야, 복음, 전파다라는 단어들입니다. 성령 1장 8절, 10절, 12절, 광야는 3절, 4절, 12절, 그리고 복음은 14절, 15절, 전파다는 4절, 14절.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사건들을 이러한 중요한 주제어들로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연결하면서, 자,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례 요한보다 더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시는데, 자, 그럼 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이 뭐냐? 바로 제자를 부르는 사역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 제자들을 부른다고 그랬죠. 자, 사실 이 마가복음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따르다라는 단어라고 그랬습니다. 무려 18회나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를 제자들을 이제 부르심으로 첫 사역을 시작을 하시고, 이 사역은 예수님의 이 전반부 이 사역들 곳곳에 아주 중요한 주제로 처음 사역으로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초기 갈릴리 반성전 사역에서는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그 다음 사역을 시작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후기 갈릴리 사역 3장 13절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서는 12제자를 세우시고 나서 본격적으로 다른 사역을 또 시작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밖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이때도 12제자를 파송하고 나셔서 그 다음 사역을 이어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매 사역의 첫 시작 부분에 항상 제자들을 갖고 함께 사역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 집중되어 있고, 이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깨닫고 이 아들을 따라 온전히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또 버린 바 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자, 비로소 가르치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부르시고 보내시는 사역 이후에 그 전까지는 절대 말씀하지 않고 참으셨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제자들을 부르고 또 가르치시고 하셨을 때 이 단계, 바로 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훈련받았을 그 상태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또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도에 있어서는
좀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려는 마음의 태도가 있어야 되고요. 겸손하지 못하고는 예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도라고 하면 마가복음에서 이 제자도는 상당히 이제 풍성한 의미로 확장이 되는데, 그것은 그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오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예수님에 대한 무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어떻게 겸손하게 그분을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제자도의 다양한 측면을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갈릴리 해변에 등장하십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걸 보았고 그들은 어부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게 되죠. 자,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본격적인 무대로서의 갈릴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갈릴리 호수로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갈릴리 호수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제 이 남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북쪽으로 총 길이가 21km입니다. 그리고 저 중간에 이 동서로 쭉 가로지르면 여기가 한 14km 정도가 되죠. 물론 수량에 따라 이 거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습을 보시면 이게 갈릴리 호수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여기에 있는 이제 산악의 도시, 사실 여기서 찍은 것이 산악의 도시입니다. 여기가 바로 디베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활동 지역이죠. 자, 이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는 이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기념하기 위한 도시입니다. 이것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가 20년경 이제 새로 건설해서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로 삼았고, 여기서 이제 지금도 이 도시가 제일 발달해서 한밤중에 되면 이 티베리우스, 이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에서 비치는 불빛이 이 어두컴컴한 갈릴리 전역을 환하게 비치곤 합니다.